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른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는 없다. 어른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이 가정에 관한 말씀 잠시 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제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전제 조건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잘된 사람이 5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가 믿음에 반듯하게 서서 내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럼 부모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은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서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상기류를 만나서 막 비포장도로 가는 것처럼 덜커덩 하면서 그런데요, 더 위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자동적으로 푹 떨어지게 되죠. 정말 그때는 위기이고 너무 두려울 때죠. 여러분, 옆에 자녀가 앉아 있는데, 어린 자녀가 앉아 있는데 애가 막 비행기가 요동을 하니까 두려워하고 산소 마스크는 주렁주렁 지금 있을 때, 그럼 여러분, 그 산소 마스크를 부모가 먼저 써야 될까요? 자녀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될까요? 국민 행동 요령, 위험할 때 행동 요령에 보면 반드시 보호자인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세워서 도와야 된다. 이게 국민 행동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안전을 담보해야 어린 아이도 도울 수가 있고 노약자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다음 세대 부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선행되는 것은 부모 세대 없는 다음 세대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먼저 부모 세대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믿음이 딱 바로 세워져서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그게 먼저 선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아무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부모 세대가 믿음이 반듯하게 본을 보이지 않고는 다음 세대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지난 주일 설교처럼 조건절일 수는 없죠.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많은 걸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어야 공경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부모님이 병들어도,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 없어도, 부모님의 삶이 본이 안 돼도, 부모님이 심지어 나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미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필요 충분의 조건은 갖춘 거죠.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하나님이 내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자녀된 도리에서는 부모가 어떤 모습이라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만, 근데 부모 입장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됨의 자세, 부모됨의 어떤 태도를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전혀 본의 안 되면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 그래서 자녀가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먼저 정말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쉽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또 쉽게 이렇게 공경하기에 이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사실은 그걸 조성해 주는 것은 부모가 또 해야 될 책임이고 어떤 의미로 도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본이 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쉽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은 자녀가 오늘 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하고는 또 남다르잖아요. 뭐가 그렇게 남다르죠?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요, 정말 노년의 100살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랬고 없는 가운데 있게 했고 죽은 가운데 살린 것처럼 얻은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의 자녀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해서 그 애착, 그 어떤 생각은 남다르다고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아무리 이삭을 사랑하고 아무리 이삭을 존중했지만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참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삭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 그렇지만 이삭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진 않아. 엄마 아빠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 다음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 어릴 때부터 이삭은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경험하고 살았고 자기를 너무 소중히 사랑하는 거 알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사랑했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긴 신앙의 기조를 항상 보면서 이삭은 자라갔던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어릴 때 약간 서운함도 있었지만 자라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옳았어.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인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나 옳았어.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지만
나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으로 더 사랑했고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셔서 이 자녀에게 이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이거 너무 귀한 가르침이에요. 너무 귀한 가르침이에요. 천만 건보다도 더 귀한 가르침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정말 이삭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꽁꽁 결박을 하고 칼을 진짜 내리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불러서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음성은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누워 있었던 이삭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하시는 분이는구나, 이걸 이 교육을, 산교육을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산교육을 이삭이 배웠잖아요. 모리아산의 그 참 혼돈에 약간 어려운 그 시간이었지만 자녀 교육적 측면에서는 얼마나 귀한 걸 각인시켰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고 제일주의구나, 하나님도 이제 너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게 이 자녀의 일생을 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이 이삭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중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게는 이루어집니다. 넷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180세까지. 그리고 땅에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된, 땅에서 잘된 사람도 이삭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했던 이삭입니다. 그 신앙을 어디서 전수받았냐?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뭘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녀가 당연히 부모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이삭은 아버지 생각하면 순종이 절로 나오고 부모 공경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끔 좀 자녀로 하여금 부모 순종과 공경이 자연스럽게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자세를 좀 살아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순종하기 쉽고 공경하기 쉬워서 하나님 앞에 장수와 잘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부모로서의 본이 되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정말 그 두 아들을 이 강철민이라고 자익 아이가 총을 쏴 죽인 거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해서 그를 사죄를 받게 하고 용서해 주죠. 그리고는 양자로 삼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딸이 그때 16살 손동희 권사님인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빠 둘을 총으로 쏴 죽인 살인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아니, 용서는 또 고사하고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빠가 총살을 당하고 죽은 게 자기 16살 때고, 아버지가 순교당할 때가 18살 때고, 자기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면서 이 강철민 씨가 죽기 전에 자기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다시 용서를 구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를 용서했는가, 사랑했는가, 원수를 사랑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마음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뭐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열방교회의 원수 사랑의 한 모델로 우리 가정을 택해서 원수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는 본보기가 되게 해 주셨습니까? 자기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거죠. 체득이. 그러면서 자기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아버지의 원수 사랑의 신앙이 흘러와서 자기도 어느새 원수 사랑의 이런 모습, 도리어 우리 가정을 원수 사랑의 모델로 삼아준, 포변으로 삼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너무 중요하죠. 그건 사실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한나가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너무 존중히 여긴 그 말씀은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길 거야.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거야. 멸시하는 자는 엘리와 그 가정을 두고 한 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 존중히 여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브람처럼, 부모가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게 뭔가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너무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 빠지기가 예사고, 부모님이 하나님 대하는 모습을 어릴 때 보고 자라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늘 보았던 부모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길까? 그것처럼 산 교육, 좋은 교육이 없는 거죠.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다니, 그걸 자녀들이 보면 그대로 상교육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떤 그 나쁜 짓을 하다가 절도, 그리고 강도, 상해죄로 유치장에 갇힌 어떤 사람 얘기를 우리는 일전에 들어서 잘 알아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못된 짓을 하고 유치장에 재판받기 전에 유치장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면회를 간 거예요. 어머니가 면회를 오니까 철장 안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 가까이 좀 오라고 긴한 말을 할 것처럼 어머니 길을 좀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길을 갖다 대니까 어머니 길을 이빨 갖고 칵 물었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문방구에서 연필 훔쳐오고 지우개 훔쳐오고 작은 거 훔쳐올 때 혼내고 야단쳤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가지 않지 않았겠냐고. 훔쳐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도리어 들키지 않는 것을 부모님이 어머니가 더 좋아했고, 그래서 난 어릴 때 훔치는 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훔치게 됐는데, 그 바늘 도둑이 오늘 소도둑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절도죄, 강도, 상해죄로 구속되지 않았냐고. 우리가 여러분 참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해초리를 들고 그건 아니라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받으시는 자마다 해초리를 때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 길러놨더니 이렇게 지금 어긋난 사회 공헌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되어진 거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제일 역점을 기울여서 정말 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객지에 있다면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는지, 11조는 하고 있는지, 교회 봉사와 섬김은 하고 있는지 신앙에 역점을 기울이고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자녀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경외해야 부모 공경이 있고 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잘함이 너무 필요하죠. 마지막 결론으로 요셉을 어제 묵상하면서 마음이 흐뭇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어요. 그럼 그때가 여러분 요셉이 가족하고 헤어진 지 몇 년 만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몇 년 만일까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17살 때, 정확하게 횟수는 안 나요. 17살 때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다고 가정하면 30의 왕이 됐으니까 13년이고, 7년 풍년 때는 풍년이니까 찾아올 필요가 없으니까 또 7년 지났으니까 20년이고, 그 다음 흉년 7년 가운데 어느 해에 찾아왔으니까 20년 넘은 22, 3년 정도 되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이제 가족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동생이 있고 동생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다시 묻는 게, 그래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래 너희 노인은 그래 평안하시냐,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20몇 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분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은 안부가 아버지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아버지 그래 안녕하시냐, 그래 아버지 그래 평안하시냐,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에게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었잖아요. 총리일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부모 공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록 부모와 20몇 년 떨어져 있었지만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늘 마음에 가까이 생각하고 그랬던데, 딱 형제를 보자마자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부모에 대해 안부를 묻고, 이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예요. 여러분 자녀가 20몇 년 떨어졌고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황폐하고 영혼이 거칠어지면 부모 안부 물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부모에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형제들 만나자마자 부모 안부,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 어떻게 계시냐고 묻고,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있게 돼요. 드디어 창세기 45장에 부모님이 내려오셔요. 총리가, 여러분 고세는 저 변방이에요. 근데 총리가 친히 수레를 끌고 아버지 영접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긋맞겨서 실컷 울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얼굴을 보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래서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줘요.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할 뿐더러, 그리워했을 뿐더러, 아버지와 직접 만났을 뿐더러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바로 앞에 축복 기도까지 하게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한 고센 땅을 예비하고, 물론 형제 모든 조카들까지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하고 아버지를 복량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애굽에서 40일 동안 향품과 그것으로 아버지의 시신에 이걸 하고요,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애곡하고요, 얼마나 아버지 장례식을 장례식이 그렇게 오랜 기간 온 정성을 다해서란 얼마나 아버지 떠나보내기를 서운해하고 아버지를 향한 그 애틋하고 짙은 사랑이 배어 있는가를 볼 때, 야, 요셉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귀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라는 것이 절절히 요셉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셉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니까 그를 마음의 여유, 그를 힘이, 그 동력이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 거죠. 아무쪼록 참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 부모님 공경하는 거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세워가는 이 부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질서가 바로 딱 잡혀가는 우리 가정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